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끝절까지에 걸쳐서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일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예, 이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끝까지의 그 본문의 계열을 살펴보면 먼저 천사의 질문과 그 응답이 12장 5절로 7절까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이 대환란의 기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서 12장 8절로 12절까지는 다니엘의 질문과 그 응답이 있습니다. 이 환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3절은 다니엘의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가 들었던 천사의 말들을 마지막 때까지 즉 대환난까지 간수할 것을 지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명길로 안내하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대환난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은 자기의 시대에 발생한 엄청난 사건들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분주하게 왕래하다가 마침내 다니엘서에 기록된 신비한 예언들을 이해하는 지식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말씀하기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이 천사의 질문과 그 응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이 대환난의 그 기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먼저 이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하는 이 히데겔 즉 이 티그리스 강가에 대한 그런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에 그 한쪽에 또 천사가 있고 또 다른 편에 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7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즉 이 강 이쪽에 있는 천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 대환난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분은 이 메시아의 그 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라고 이 좌우 손을 들면서 이러한 천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 완전한 보증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난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 비슷한 말씀이 앞에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도 이 비슷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때에 대한 내용은 이 적그리스도의 한 유형인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잔악한 행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나는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송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매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에 게시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 환난과 구원과 부활과 이 상급이라는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 대답은 이 놀라운 일들 즉 이 큰 환난의 되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한때와 두때, 반때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칙령이 날 때부터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 없어질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기를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칙령은 느헤미야 2장 5절에 이른 대로 BC 444년 해서 이제 69일에는 이제 483년이 되어서 메시아가 죽게 되는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시기를 AD 33년이 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현재의 교회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기간은 바로 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기간에 갭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 거짓 평화가 시작되는 그 기간부터 해서 이제 그 마지막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7년의 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서 이 후반기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한때와 두때 반때, 그리고 3년 반, 개월수로 따지면은 42개월, 그리고 날수로 따지면은 1260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계약을 파기하고, 이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이 3년 반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의 기간은 이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절반이 후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42개월, 또 1260일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이 3년 반 동안의 지상에서 영적 통치를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적그리스도는 대환난 기간의 그 3년 반 동안 이 악한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때와 두때, 반때, 그리고 한 일의 절반, 또 3년 반, 42개월, 이 1260일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영적 통치를 하셨고, 또 적그리스도는 대환난 3년 반 동안 악한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이 이 큰 환난에서 유대 민족을 가혹하게 박해할 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 시기가 같은 시기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70번째 일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는 그 기간을 일컫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짐승, 즉 이 적그리스도가 이 행동하는 권세를 갖도록 할당된 1260일 또는 42개월에 해당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한 때와 두 때, 반 때 또는 한 일의 절반, 3년 반, 42개월,
또 1260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오지만은 다 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성도, 이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무너져서 이 산산조각이 나게 될 때까지 이 대환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이 기간에 대해서 이 미래에 일어날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70번째 일의 절반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것을 기점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예상되는 극심한 대환난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대환난의 기간을 여전히 이 미래의 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대환난의 기간을 겪게 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경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대환난의 기간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없는 상태이죠. 즉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성전이 재건돼야 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8절로 13절에 이 다니엘의 질문과 그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대환난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나는 다니엘이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메시아의 그 현현으로 나타난 분은 대답하기를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천사는 세마포 옷을 입은 그 분에게 이 대환난의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했고 그 대답을 들었지만은 다니엘은 이 천사의 질문에 대한 설명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이 대환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질문을 했지만은 더 자세한 답은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 9절에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제 그 천년 왕국에서 받을 이스라엘의 축복은 다니엘에게 조금밖에는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건설되고 성도들은 그 나라를 이어받을 것임입니다. 앞에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또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다니엘서 7장 22절 또 27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운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답이 대환난의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야곱, 즉 이 이스라엘의 환난을 통해서 메시아께로 돌이켜서 이 정결함을 입은 자와 거부하는 자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대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며 또 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함으로 엄청난 이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은 바로 이 때를 야곱의 환난의 때, 즉 이 이스라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서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절당하고 3분의 1만 살아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또 이 대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규모 회심과 이방인의 추가적인 구원, 즉 이 이삭 죽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환난이 끝나고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악한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그 엄한 심판을 받고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면서 그들이 구약 성경만 고집하던 것에서 이제 그 신약, 특히 계시록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대규모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제 12장 7절 그 후반에 보면은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즉 이 기간은 3년 반 42개월 또는 1260일을 가리키게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한때와 두때 반때는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그 7년 기간의 그 후 3년 반 동안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것은 대환난 기간의 마지막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7년 대환난 기간의 후 3년 반의 중간 기점으로 해서 이제 30일이 더 지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은 7년 환난의 후 3년 반의 중간 기점이 되는 시기로부터 해서 이제 1260일을 지나고 30일을 더 지내면은 1290일이 되겠죠. 그리고 1290일부터 이 45일이 더 지나면은 1335일 기간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1260일을 지나고 30일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이 성전 이 정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45일이 더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되게 되어서 이제 7년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마지막 7년 기간 이후에 75일의 기간이 더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5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온전한 예수님의 이 천년 통치 기간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도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75일의 간격의 기간 동안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양으로 분류된 자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습니다. 이 75일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이제 온전한 천년왕국의 기간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통치하게 될 때 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대한 그런 그 도표의 또 요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3일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그 휴거 사건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바로 이 추수 기간이 되게 되는데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 그 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7년 환난의 그 기간이 대환난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난의 기간에 그 중간 기점이 되는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이 바로 1260일 그리고 한 달 더 이어지는 1290일 그리고 40일 5일 기간이 동안에 그 열방을 심판하게 되는 그 1335일까지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그 대환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 이삭 죽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 첫 열매로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고 흰 이 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8절로 13절에서 주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제시한 그 임무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 예언을 보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서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그 예언을 보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12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즉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빨리 왕래하며 라는 이 뜻은 이 눈을 두루 살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대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그 시대에 대한 이 해답의 그 지식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에게 너의 길을 갈 것을 또 내 임무를 다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너의 임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현재에 충실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예언들을 계시된 그 이상으로 깊이 파는 데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날에 가서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미래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 미래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13절 이 마지막 절은
주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는 그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아직 이 최고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 다니엘의 그 자신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살펴보면은 청년의 시기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또 경건하게 일생을 살았던 이 다니엘의 불꽃 같은 그 삶에 대한 이 영원한 보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실함, 또 용기,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은 우리 각자가 그 다니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실한 모든 자를 주목하시고 다니엘처럼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세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면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주님께 신실한 이 모든 자에게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다니엘이 활동했던 옛날 그 페르시아 이 수사, 즉 지금은 이제 이란으로 바뀌었죠. 이란 그 수사에 가보면은 이 다니엘의 이 무덤으로 알려진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보면은 이렇게 그 다니엘의 그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서 마지막 절에 이르는 대로 이 천년왕국 그 직전에 부활해서 이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대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즉 이것은 이제 휴거라는 그런 표현이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 휴거라는 이 말은 이러한 모든 대환난 그 직전에 공중 납치되게 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이 휴거에 관해 말씀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성도를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장래의 노하심, 즉 이 대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약속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휴거되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바 이 장래 노하심과 시험의 때에서 건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제 진정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렇게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도 요약해서 보면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이후로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모이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7년 환난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7년은 다니엘의 이 마지막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이 되겠습니다. 이 7년을 이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별히 이 후 3년 반이 이 큰 환난이라고, 이 대환난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언급하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게 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바로 그 기점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이 불법한 자의 나타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 주 예수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강림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의 재림을 일컫고 있고 그 후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의로 통치하는 이 천년 왕국의 기간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이 가까울수록 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함께 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재림하실 그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모든 그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상의 끝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자세는 바로 오늘 하루하루 한순간을 경건하게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세상 끝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상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까지 마지막까지의 그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